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3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가득한 계절이 찾아왔죠.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기분 좋은 순간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 더 길어지면서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질 텐데요. 아침엔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지만 햇살이 길어진 만큼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티아모로 오늘 방송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나고 또 흘러서 이만큼 와버린 우리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고 그대와 나 같은 시간 안에 살았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대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그대 곁에 있다네. 그대의 손이 차가워져도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여러 분야에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역점을 두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서전 집필 작업을 기획한 결과 바람꽃을 출간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학 연구소장 이강근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흰색 꽃 백합이 아니라 들에 피는 100여 가지나 되는 들꽃의 총칭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대표적인 꽃이 바람꽃, 아네모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입히신다는 그 꽃이 바람꽃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책을 발행하며 거친 광야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바람에 흔들려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바람꽃처럼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서 한 생을 살아온 이민 1세대들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각자가 견뎌온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했고 그들 모두가 이민 역사의 주역이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영웅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미국이라는 거친 광야에 피어난 바람꽃과 같다며 이 책이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전하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 총괄을 맡은 김준자, 성민희 작가를 포함 10명의 구술 작가가 20명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만들어낸 바람꽃. 앞으로 이 소망의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소망하는 20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 중창단의 반주자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강혜옥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역탐리에서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예산군은 고대 백제 말기에 창건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수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남쪽 덕숭산 중턱에 위치한 수덕사는 한국 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숭산 스님이 고봉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은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심이 강한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 삶의 방향과 만남을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받아 왔다고 믿습니다. 위로는 두 언니가 계셨고 저는 그 다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믿고 마을에 없던 전기를 끌어오시고 아이가 태어날 방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딸이 태어나자 처음에는 실망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 시절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특히 어머님께서는 신앙이 깊으셔서 예산군에 있는 오가교회를 재정적으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아버님께서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늑막염에 걸리시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요양에만 힘쓰셨고 제가 3살이 될 무렵에야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대전 대흥국민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가족도 대전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또한 오가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전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께서 대전 KBS 방송국에서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이 열린다며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오디션을 보았고 운 좋게도 합격하여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래를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음악을 좋아하게 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기를 다루게 된 것은 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풍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풍금이 있었던 덕분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들어가 몰래 연습하며 찬송가를 자연스럽게 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찬송가부터 연습했으며 점차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음악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항상 제 바지 윗주머니에서는 풍금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고 노래와 악기를 함께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늘 기다려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충남도 내에서 교육위원회 주최로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열렸습니다. 피아노 선생님께서 저에게 참가를 권유하셨고 원근각처에서 많은 학생들이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피아노 부문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일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고 이후 더욱 피아노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풍금으로 시작했던 것이 피아노로 이어졌고 실력도 꾸준히 발전하여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지휘자와 반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 YFC, 유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크리스천 고등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간사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는 반주를 맡았으며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장환 목사님 주도하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양회에도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학교에 지원할 때 저는 기악과에 원서를 넣었고 무사히 M대학교 기악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교회의 지휘자와 반주자로 꾸준히 섬기며 신앙과 음악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에 기도원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고 마지막 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대학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교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대학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저는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척교회를 3년 동안 섬겨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 문이 닫혀있던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다시 교회를 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며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는 결혼식에서 남은 돈으로 먼저 교회에 올겐을 구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비가 많이 내리곤 했는데 그 비를 바라보면서도 젖은 운동화를 신고 교회로 향하는 제 마음은 항상 설렘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한 권사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을 대접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는 농사지은 싱싱한 채소들을 가져다 주시며 젊은 전도사 부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였고 더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강장원이라는 이름은 훌륭하게 되라는 뜻에서 시아버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장원이를 품에 안았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미국에 거주하던 큰언니께서 유학을 제안하셨고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강혜옥님의 미국에서의 신앙 여정, 소망 소사이어티에서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단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 생활 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각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의 변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길게는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되며 이 시기를 전임상 알츠하이머병, 프리클리니커 알츠하이머스 디지스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각각경도, 중등도, 중증 알츠하이머 병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겹쳐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각 개인이 치매 증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나 병이 진행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지만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후 4년에서 8년 동안 생존하지만 기타 요인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 경도 치매 마일드 알츠하이머스 디지스. 이 단계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운전, 업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본인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 기억의 공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단어를 잊거나 일상적인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단어나 이름을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읽은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며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되고 사회적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는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의사는 특정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증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기 단계, 중등도 치매 머들렛 알츠하이머 디지스는 가장 긴 단계이며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치매 증상이 더욱 뚜렷해지며 환자는 말을 혼동하거나 화를 내거나 예기치 않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가 되며 환자를 돌보는데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에는 과거의 사건이나 개인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력 저하, 사회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울감 또는 위축된 행동,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출신 학교 등의 개인 정보 기억 어려움, 현재 위치나 날짜에 대한 혼동, 계절 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 선택이 어려움, 방광 및 장 조절에 어려움 발생, 수면 패턴 변화, 낮잠이 많아지고 밤에 불면증 증가 등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행동 증가, 성격 및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격 및 행동 변화에는 의심이 많아지거나 망상,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 또는 강박적 또는 반복적인 행동, 예를 들어 손을 비비거나 휴지를 찢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환자는 도움을 받으면 일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므로 보호자는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 예를 들어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보호자에게 휴식을 주면서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후기 단계, 중증 치매 12월 알츠하이머 디지스. 알츠하이머병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며 환자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을 잃고 대화하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몇 마디의 단어나 문장을 말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욱 악화됩니다. 감염, 특히 폐렴에 취약해지고 또한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며 전반적인 돌봄이 필수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음악을 듣거나 부드러운 손길로 위로받는 등의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 예를 들어 호스피스 케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는 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단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보호자는 각 단계별 돌봄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앉아서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설교 제목은 은혜를 쏟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쏟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일차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나에게 주어진 건강, 가정, 자녀, 친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채 작은 연못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 중에 저 IQ가 높은 똑똑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의 꿈은 뭐냐고 하면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한번 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뛰어봤자 개구리 점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황새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황새야, 나는 하늘을 날아보는 게 소원이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나무 조각 한쪽을 내가 물고 다른 한쪽은 너가 물고 하늘을 함께 날면 얼마나 좋겠니? 이 말을 듣는 황새가 그래, 넌 참 똑똑한 개구리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똑똑한 개구리와 황새는 나무 조각의 양쪽을 물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거든요. 세상에 저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누가 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냈냐? 이 말을 들은 개구리가, 똑똑한 개구리죠, 어깨가 어색해진 나머지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순간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황새 때문에 날게 된 주제에 자신이 잘나서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쏟아부리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건진받고 하나님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됐는데 내가 했지를 말하고 싶을 때가 없는가,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자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직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서 일으켜 주었더니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자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자 하나님이나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약을 잘 써서 살게 됐다라고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여기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축복은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축복 없는 존재처럼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가득한 장이 펼쳐지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페이지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책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